벌써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2011년도에 처음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는데 그때 드는 생각이, 야, 성지는 정말 여행이 아니라 공부구나. 성지에 자주 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무대를 직접 밟아보니까 이 성경을 평면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잘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더 잘 가르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갈릴리 호수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식상한 표현으로 거울처럼 호수가 정말 물결이 하나도 없이 잔잔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호수에 풍랑이 일었을까 상상이 잘 되지 않았는데, 가이드를 해주시는 목사님께서 1월 달이 되면 저기 보이는 저 골짜기 사이로 계곡풍이 불어오는데, 그때가 되면 이 잔잔한 갈릴리 호수에 한 번씩 풍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아마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계절이 지금 같은 1월이었을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더라고요. 둘레가 50km가 넘는 거대한 호수다 보니까 그 호수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나면 정말 두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 배에 누가 타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타고 계셨어요. 도대체 제자들은 왜 두려워했냐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 분인지 그분의 존재를 잘 몰라서 두려웠을까요? 아니죠. 그 배를 타기 전까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 예수님이 한 배를 타고 뱃머리에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근심하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분의 관심이 정말 나를 향해 있는지, 우리가 항상 듣는 말씀처럼 그분은 정말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고 계시는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동시에 아니 그 이상 세상의 물질과 방법과 힘을 의지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아예 부정하거나 안 믿는 것만 의심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을 믿는 마음도 있고 세상을 의지하고 믿는 마음, 이 두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의심하는 자다, 그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근심과 두려움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더러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어떤 문제나 외적인 상황이 바뀌기 전에 먼저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세상보다 주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는 이름만 자유가 아니에요. 진짜 자유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분의 관심이 여전히 나를 향해 있음을 깨닫고 자유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저녁, 마지막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일어난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사복음서 중에 제일 긴 분량을 할애해서 이때 저녁에 일어났던 일들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요한복음의 흐름과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앞선 요한복음 13장에서,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첫 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들려주셨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14장으로 넘어가면 내가 장차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들은 그곳에 올 수 없어, 지금 당장은. 그리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장차 다가올 육신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에 관한 암시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은 더는 볼 수 없다. 왜?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대신에 성령과 사역을 교대하시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사실 요한복음의 가장 큰 주제 가운데 하나가 세상은 그를 몰랐다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 땅에 오심에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니라. 왜 그래요? 우리는 타락으로 인해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어둠에 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비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했습니까? 당장 로마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의 메시아, 이 정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월절 기간을 맞이해서 평소에 예루살렘 인구가 5만에서 6만이었는데 당시 역사 기록에 따르면 유월절이라는 큰 절기가 되면 각지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득실득실 거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셔서 입지를 다지는 게 정치적으로 좋지 않습니까? 당연히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알고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묻는 이유가 이해가 되죠. 여기서 가롯이 아닌 유다라는 사람은 야고보의 아들 유다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다데오라는 사람이 있죠. 이 다데오를 가리킵니다. 그의 주장이 뭐예요? 예수님, 우리에게만 이런 말씀하실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예루살렘이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넘쳐나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세요. 그럼 정치적 입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의 주장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21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반론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앞선 13장에서 새 계명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자기를 공개하시겠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아니 왜 그런 사람에게만 예수님을 나타내요?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공개하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대답하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문맥을 모르고 읽으면 예수님은 동문서답하는 것 같잖아요. 왜 예수님 공개하지 않으세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함께할 것이다. 그러니까 앞선 21절에서 하신 말씀, 곧 예수님이 누구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가, 누가 나와 만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능력을 보이길 원했지만 예수님 생각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기 원했던 이 세상은 예수님을 사랑할까요? 만약에 세상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하는 그 세상에게 자기를 드러낼 거 아니에요.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오히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핍박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비윤리적이거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핍박했나요? 그를 조롱하고 멸시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불의로 가득 찬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그분을 미워하고 죽인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 말씀, 예수님 계명 지키지 않아요. 조롱할 뿐만 아니라 짓밟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다데오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말이야, 이렇게 주님을 몰라보고 막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들 앞에 짠! 하고 나타나셔서 이놈들아, 내가 예수다. 자기를 나타내시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는 은혜이지 절대 값싼 은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 예수님은 다 만나주시지만, 예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세상의 최고 권력자라고 해도 만나주시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의한 세상, 예수님을 조롱하고 몰라보는 세상에는 자기를 나타내지 않은 거예요. 이어지는 24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다시 한번 새겨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누구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요 그분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그저 예수님을 세속적인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왕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근심과 두려움만 생긴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나의 길을 걸어갈 때, 나의 길을 고집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근심과 두려움이 계속 싹튼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길을 포기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갈 때까지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전에 40년 동안을 방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신명기 8장에서 설교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0년을 돌아보면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떡이 있어야 산다, 마실 물이 있어야 산다, 옷이 있어야 산다. 너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길에 온전히 포개질 때까지 40년을 훈련받은 거야. 이 얘기한 거죠. 나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길에 따라 동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을 훈련받아야 합니까? 그래야만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더러 어떤 분들은 그래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속성 코스가 있습니다. 빨리 가는 길이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게 뭘까요? 들어보세요. 본문 25절과 26절을 보면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사실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2000년 전의 예수님,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았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벳세다라는 마을에서 베드로와 밥을 먹는 예수님이 동시에
가버나움에 있는 마태에게 나를 따라와라 말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인간이기 때문에 유대 땅에만 머무시는 거예요. 제약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와 계신 동안에는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일일이 말로 가르치고 보여주시고 설명하셔야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곧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 제 마음속에도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도 동시에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나 동시에 계십니다.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곁에서 돕는 조력자, 위로자, 특히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이 사람은 죄가 없어요. 증언할 만한 그 힘이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분은 누구의 마음속에도 심지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동시에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동일하게 일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는 것이 너희에게 어마어마한 유익이다 말씀하신 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40년을 광야에서 거친 훈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유일한 단 한 가지 조건이 뭘까요? 속성 코스의 조건.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어떤 감동을 주시든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감동을 주셔도 강단을 통해서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순종하지 않고 내 길을 여전히 고집하니까 40년의 맘먹는 세월을 빙빙 돌아가면서도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심각한 망각의 동물이라고요. 어제도 아는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다녀왔어요. 제가 저를 볼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구윤아, 그렇게 많은 장례식에 참석했으면서도 너에게 그 차례가 돌아올 것, 그거 없는 것처럼 너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불쑥 드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죽음을 보면서 위로할 줄만 알지 사실 인간은 남의 죽음을 위로할 존재가 못 돼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100년 지나면 여기 숨쉬고 있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똑같은 존재예요. 돌아갈 본향에 있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천년 만년 이 땅에 뿌리박고 살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길이 아닌 나의 길을 고집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보세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도 제자들은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기적을 보고도 변하지 않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고 주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지, 이렇게 순종해야 복을 받지,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은 원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포함된 거였어요. 하나님과 처음 시내산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은 돌판에 새긴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게 구약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다가 그냥 멸망하도록 내버려둬도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에스겔서 36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가 돌판에 주신 말씀은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제 성령으로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성령의 감동대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새 영 곧 성령을 받게 되면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순종하는 백성이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면서 그분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디 신비한 체험하려고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이
가장 먼저 생각날까요? 성경은 문맥을 따라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지금 문맥의 흐름상 예수님이 누구에게 자기를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새로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도 그를 사랑하고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목숨을 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죠.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킬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그에게 나타날 것이다. 곧 그와 만나고 그도 나의 길을 따라 동행하면서 나의 능력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사람, 곧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게 바로 27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근심하다로 번역된 이 타라소라는 헬라어는 원래 혼란에 빠뜨리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혼란스럽습니까? 이리로 가야 될지 저리로 가야 될지 두 개의 마음이 있을 때,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고 이 두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혼란스러워지고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혼란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니까 필연적으로 두려움이 뒤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평안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평안은 있잖아.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달라, 질적으로.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근심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돼야만 평안이 임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두려운 삶을 살다가 그 대상이 없어져야 내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좌우되는 종속 변수 같은 평안이 세상에 주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못해요. 다른 조건이 생기면 또 근심하고 또 두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길에는 이런 근심과 두려움이 끊일 날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주는 평안, 곧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끼치노니, 내가 평안을 끼치노니, 이 단어는 원래 내가 평안을 가게 하노니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조건이나 상황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야, 평안 내가 너에게 보내줄게, 받아, 이런 뜻이라고요. 독립변수를 준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나 상황을 흔들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집사람이 얼마 전에 담낭 제거 수술을 했어요. 쓸개 빠진. 근데 제가 약을 타러 갔더니 의사가 꼬치꼬치 캐물어요. 주소는 어디냐고.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약 진통제에 마약 성분이 있는 거예요. 마약 성분. 먹어볼까 막 유혹이. 마약 성분이 있으니까 함부로 조제를 못 해줘서 그 정도로 아픈 거죠, 이 후유증이. 여러분들 참 대단하세요. 여기 수술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집사람 명함도 못 내밀죠. 마약 성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마약이 뭐예요, 마약이? 그 마약을 주사 맞으면 어떤 이 사람의 기분이 좋아지는 게 조건이 달라져서 그래요? 아니요. 그냥 이 약 속에 그 성분이 있기 때문에 맞는 순간 그냥 해롱되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비유가 적절하진 않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면 그런 거예요. 어떤 조건이 아니라 평안 받아, 누려, 이 말씀이라고요. 밖에 아무리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우박이 쏟아져도 창문을 닫으면 조용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면 상황이 정리되지 않아도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조건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세상의 평안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요. 우리가 나의 길을 버리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도 문제가 생깁니다. 질병이 오고요.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평안의 주체이신 예수님도 많은 분쟁에 휩싸이셨고 당신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대적들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분쟁도 어떤 상황도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길을 막을 수가 있었나요? 절대 못 막았어요.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잠시 보였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도 그런 거예요. 문제가 나를 피해가는 평안이 아니라 극복하는 평안이며, 최악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그런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이런 평안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자유인답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인 조르바와 최후의 유혹으로 잘 알려진 그리스 작가 니코스 카찬차키스라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묘지에 이런 비문이 적혀 있다고 해요.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완전한 자유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어쩌면 내 인생이 비굴해지고 근심과 두려움이 몰려오는 이유는 세상에 바라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바라는 게 많아지니까 근심과 두려움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겠죠. 지금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나요? 만약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 외에 바라는 것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절대 두렵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죄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 100명을 나에게 달라. 그들이 지옥문을 흔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놀라운 말을 했어요. 주님 안에는 어떤 두려움도 없고 오직 자유와 평안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고 사명대로 살아가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자유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